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말씀 읽기 1.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줄이고 가라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마음과 말씀만이 드러난 시간으로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말씀 읽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 읽기. 5분 정도 안 하셨습니다. 다시 거룩한 말씀 읽기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거룩한 말씀 읽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성경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성경은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못 읽은 분, 꼭 통일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아직도 계시록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목사나 우리 리더가 하도 읽으라고 쪼아서 도무지 주일날 가면 몇 장 읽었냐고 맨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읽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희한한 거는 그 막장 드라마는 막 10편씩 봐도 몇 시간씩 봐도 전혀 막히거나 그죠? 지친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삶을 내려놓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데 성경은 20분만 읽어도 존재화의 씨름이 일어납니다. 20분밖에 안 읽었는데 막 2시간 지난 것 같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막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써놨을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맥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이유들도 있어요. 유독 성경이 안 읽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거룩한 말씀 읽기 시리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봐야 되는 그 이유를 함께 보는 시간이고요. 또 왜 말씀이 나에게 읽혀지지 않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동기부여가 돼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성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읽기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예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공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많지 않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학교 때 상 받을 때 학교 교내 방송에서 그런 적이 있다라든지, 또는 결혼식장에서 남들은 전부 다 내가 장가 못 갈 거라고 했는데 장가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또 내가 저 학교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근데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죠? 라든지, 또는 좋은 직장에 입사를 했든지. 물론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당연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이냐의 그 핵심적인 의미를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고민은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기도로 내가 저 형제와 결혼할 것이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귀다가 헤어지고 저 학교를 나에게 주셨다.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졸업한 지 거기에 입학원서를 내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저에게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입학하라고.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없거나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한 잘생긴 의사가 공연 도중에 심정지에 빠진 피아니스트를 살리려고 무대 위에 뛰어 올라갔는데 친구가 발로 차서 뛰어 올라갔는데 살리지 못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건 아니겠구나라는 답은 모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 읽기는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실패하면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색이 싹 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1등을 놓치다니.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너 하늘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수성가한 아빠나 고액학원의 학원 원장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 나의 잘됨과 잘못됨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영광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불공평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만큼 돌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성과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4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부족하거나 우리가 채워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의 영광은 스스로 충만하시죠. 그 말씀은 뭐냐면요, 나의 높은 연봉이나 나의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오해를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저희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을 아이들과 한 절씩 읽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날은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첫째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53편 6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같이 아이들과 낭독하는데 서유리가 형의 목을 잡고 레슬링을 시작하더니,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데 첫째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장난치다가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포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오랏줄에 묶이셨어요. 와, 진짜 저 완전 빵 터져서 주기도문을 못했어요. 야, 포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참 이거 굉장히 신선하다. 주님께 송구하지만 물론 참 신선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로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얼핏 아빠가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중에 하나 붙잡아가지고 기도한 건데, 포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전체의 결론인데, 이단들, 영지주의가 난무하던 그 시대의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단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넓게 본다면요, 우리가 어떤 이단 단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비진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체 모를 이단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떤 이단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혹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미혹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진리를 진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다라는 것을 억지나 논리가 아니라 내 전 인격이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완벽한 교리책, 신학교 가서 교리책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속성 제 1장 1절부터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것을 읽어드리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그 교리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삶에서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두 가지로 끝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문장인 마침표, 그리고 마침표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뒤에 문장 부호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뭘까요? 느낌표. 와, 어떤 분은 물음표죠. 요즘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마침표와 느낌표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침표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 공부는 많이 하고 책은 많이 읽어서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틀리지 않는 답을 다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표가 없는 찬양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맞는 말인데 굉장히 차갑고 메마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온전한 영광은 아직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죠. 마침표보다 느낌표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은혜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 이게 좋은데 뭐라고 말로 못 하겠는 거예요. 때로는 느낌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주관적인 것들을 마치 신앙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요, 분별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포로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침표와 느낌표가 다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침표와 느낌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노래만 한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막 목이 아픈데도
내가 너를 찬양하라고 만들었으니까 너는 계속 노래를 해야 돼. 찬양팀 막 목 쉬었는데 계속 찬양하고 막 배터리 다 떨어졌는데 노래해야 되고 막 나는 윤도현 노래가 부르고 싶은데 난 또 찬양을 해야 되네. 너는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무조건 찬양을 해야 돼. 만약에 그것이 찬양이라면 모든 대학들은 모든 학과를 다 없애고 다 성악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24시간 기도의 집이 아니고 24시간 팬텀 싱어가 돼야 됩니다. 주구장창 노래하고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반박을 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막 신세를 한탄하시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울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건강해지면서 나오는 매력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의문의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빨리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성경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누릴 때 자신 안에 온전한 회복과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셨는가? 그 질문은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직결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답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발견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8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성경이 왜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그것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춤을 추세요. 할렐루야. 야, 네가 정말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회막에서 친구처럼 주님과 교제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은 지도자로서 자리에 서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17년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갔다 그러고 막 승진도 했다 그러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별로 큰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나 보다, 이런 움츠러드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라고 여기고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것들이 돌아보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그 어떤 좌절과 실패와 상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다니엘이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바뀌는 가운데 다니엘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지만, 타락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바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거나 내가 그분을 수치스럽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진리는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마음에 큰 아픔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누구보다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에 풀리지 않고 내 꿈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높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헌신과 성취를 이루어서 드리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눈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회복과 성공과 성취를 주실 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의 핵심은 상처의 해결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질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의 힘든 시간들을 하나하나 살아오다 보니까요, 내가 살아있고 괜찮은 거예요. 힘겨웠지만 돌아보면 나에게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마음 가족들이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우시죠. 눈물을 흘리시죠. 그런데 그 눈물 속에는 우리의 아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 있을 때도 있고 여전히 실패가 회복이 안 되고 상처가 봉합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속에 울려 퍼지고 발견되어져 있을 때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같이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